복음이 펼쳐지다 14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편지가 있죠.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복음을 함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웠고요. 바울 사도가 전도를 여러 번 수행하면서 하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쭉 전도하다가 아테네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가 남서쪽, 그러니까 여러분 쪽에서 보면 남서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상당 기간 동안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드센 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전해라. 여기에 너 준비된 사람들 많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해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1년 반 정도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1년 반 사역을 했다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 기간에 있어서. 그리고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이고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거기서 뭐 했겠어요? 계속 양육하고 계속 가르치고, 어떤 때는 옛날에 우리 사경회 같은 거 하면은 밤새도록 또 집회하고 하루에도 뭐 그냥 하루 종일도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1년 반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아주 든든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그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서 사역을 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랬습니다. 글로에의 집, 거기에서부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6장,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바울 사도에게 와서 또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이제 소식을 이제 듣게 되면서 좋은 소식도 듣지만 또 안 좋은 소식도 듣게 되고, 이런 것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왜 이런 일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또 교정의 말씀을 하신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우리 말씀 고린도 전서를 갖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 이전에도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내가 먼저 쓴 편지에 이런 거 썼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바울 사도가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또 편지도 쓰고 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여러 그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상 제물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뭐 가정에 대해서, 뭐 은사에 대해서, 뭐 이런 다양한 말씀을 이제 하면서 다양한 이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게 교회의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 생활, 은혜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고린도전서를 남의 얘기처럼 멀리 있는 그런 말씀처럼 듣기보다는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은혜로운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좀 더 특별한 말씀도 있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런 내용도 있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군데 한번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요즘도 보면은 무슨 페미니즘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뉴스에도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했어요. 34절에 어떻게 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여러 오해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고린도 2000년 전의 그 시대죠. 그때 굉장히 차별이 심한 세상인데, 그러면서도 복음을 통해서 남녀 또 종과 주인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사이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 특별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여인들이 은혜 받으면서 과격하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어떤 일이 발생된 거냐면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면서 막 질서를 막 허들어뜨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니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귀한 거죠. 어저께도 어떤 주의 종하고 대화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후배 목사님인데 대화를 하면서 은사의 귀함과 은사의 주의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가 오래됐죠. 옛날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이상하게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곤 했습니다만, 전혀 건전하지 않은 그런 영적으로 좀 이렇게 잘못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도, 뭐 그런 것들이 좀 교정이 돼야죠. 그러니까 주신 은사 분명하고 그런 은사가 귀한데,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잘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의 유익을 이루면서 그렇게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좀 중구난방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세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이 고린도 전서가 16장이나 되어 있는 굉장히 방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전에 로마서를 봤죠.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로마서도 16장, 고린도전서도 16장. 좀 알기가 쉽기도 합니다만, 방대한 말씀을 오늘 한 시간에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핵심, 제가 그냥 이건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부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 핵심 주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으로서, 그래서 이 핵심으로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고,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이제 안부하고, 그다음에 언제나 처음에 했던 감사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안부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4절 찾으신 분 한번 잠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먼저 감사죠. 신앙은 뭐다? 감사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언제나 제일 먼저 있는 거고요. 감사와 찬양이 쫙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래서 감사 찬양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주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 10절에서 주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자, 너희들 이렇게 되라.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로 바울 사도가 하나로 지금 그것을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집어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쟁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분쟁, 다툼, 갈라짐. 이거는 원래 뜻이 이 옷 같은 것이 이렇게 찢어졌다 이런 건데, 이게 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죠. 하나로 옷이 붙어 있어야 되고, 이 당시 이 사회에는 옷이 뭐 통째로 되어 있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루마기로 해서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찢어져 있는, 갈라진, 분열하는 그런, 굉장히 아픈 거죠. 하나로 이렇게 딱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찢어진 거죠. 찢어져 있는, 분열, 분쟁이 있는 교회의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찢어지고 왜 분열돼 있느냐?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선한 공동체 안에 분열됐다는 건, 분쟁이 있다는 건 그런 찢어지는 아픔이죠. 찢어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합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온전히 합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이것은 어떤 우리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를 주로 해서 말하지만, 우리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는 것, 귀한 일이고요. 이 말씀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해 더 깊이 확실히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깨달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씨가, 말씀의 씨가, 생명 씨가 떨어져서 우리 속에 깊이 쪼개고 들어가서 뿌리 박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합하라. 분열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것은 이 분쟁하지 말고 온전히 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윤리적 코드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삶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들릴 수 있는데, 맞는 거죠. 그렇게 사는 우리 삶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삶의 본질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온전히 합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성품, 속성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됨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 되신, 합해지신 거죠. 그 하나됨이 우리 하나됨의 그 원래 모습이죠. 거기에서 하나됨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 우리 인간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됨에서 그 하나됨이 다 나오고,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됨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라진, 분열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또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 수리하셔서, 연결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갈라놓는 일들이 있죠.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죠. 갈라놓는 일. 그런 일들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사람 안에 이루어지죠. 그것이 하나됨이 우리 개인 안에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됨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영과 육이, 마음이 이 하나 돼서 평안하죠. 마귀의 일은 갈라놓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체를 또 우리 자체, 우리 마음이 분열되죠.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죠. 마귀가 갈라놨고, 그래서 마귀의 그것이 분열시키는 것, 갈라놓는 것,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죠. 그것을 잘 알아야죠. 이것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대적할 때도 있고, 뭐 전쟁을 할 때도 있고, 아까 싸울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마귀의 일은 자꾸 분열시키는 것이다. 갈라놓는 것이다. 이것의 속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과 자꾸 분열시키는 일. 그런 일이, 그런 대치가 또 분열시키고 또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려고 하면 또 분열시키고, 이런 전쟁이,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초대교회.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 돼서 진짜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지나가면서 그렇게만 진행이 안 되죠. 분열이 되죠. 분열이.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분열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거기 유대 사람들, 헬라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구제받는, 식사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 갈라지잖아요. 마음이 갈라지고, 그 마음이 갈라지면 그것을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잘 다독거려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표출이 되죠. 파당을 짓죠. 그래서 갈라지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잘 조정하죠. 조정해서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이 처음에 이제 집사 세우고 그런 교회의 역사죠. 분열되게 하고 묘한 것으로 분열되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하고 잘 우리가 분석해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로.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상처받으면 상처가 어떤 뭐 다치고 그러면 상처가 생긴다 그러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아세요? 다쳤다 그러면 상처가 나죠. 상처가 겉으로도 나고 속으로도 나죠. 그런데 상처가 나서 더 단단히 붓고, 여러분 운동을 해도 그런 거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기는 거는 그 근육이 조금씩 파열되는 거거든요. 약간씩 손상이 가면서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운동을 할 때 60, 70, 60, 70 힘에 60, 70, 70, 80, 90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노동 비슷하게 되고, 그렇게 근육이 안 붙죠. 120을 한다고 그러죠. 120을 최대한 게 100. 그것을 넘어서서 120 해서 약간의 손상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것이 근육이 붙는 거거든요. 힘이 생기고,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는 것 같지만 잘 기도하면서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하면 붙으면서 더 강해지죠.
초대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가 되고, 예?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유대 율법 이런 걸 지켜야 되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뭐냐, 분열하고 복잡하고 막 그러죠. 또 모여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거기서 더 단단해지고, 더 말씀 안에 신앙의 고백이 하나가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앙의 고백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또 하나가 되고 더 단단히 성장하죠. 그런 역사가 있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 없이 그렇게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잘 지켜야 돼요.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가 그걸 잘 지켜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영적인 유익을 얻으면서 살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지켜야죠. 그것을 자꾸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열하려고 하는,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힘써 지켜야죠. 그래서 하나 돼야 되는데요. 하나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 되라. 우리 하나인데 이렇게 그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거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돼야 된다 말씀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보면 이 근자의 우리 새벽 예배 쪽 이렇게 말씀들 이렇게 보면서 데살로니가 서를,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거의 이제 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부분에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들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어떻게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우상을 버렸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그냥 레파토리처럼 알고 있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그들이 다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 자체가 이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막 은사도 받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같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 우상 제물 먹는 거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각각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각각 말을 하는 거예요. 각각 말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같은 말이 돼야죠. 같은 고백이 돼야죠. 이런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고백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심을 고백하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이고, 이런 이제 고백을 하죠. 우상 제물, 세례, 우리의 고백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좀 잘 정리가 안 된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처음 시대는 더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다 예수님 믿는데 이게 잘 그 고백이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요의 결과로 형성돼서 나온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죠. 하나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에 짧게 예배를 드려도 무엇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우리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조금씩 이게 뭐지? 이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고백을 합시다.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 고백. 그래서 어떤 데를 갔는데 여러분이 어떤 데를 갔고 또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안 한다 그러면은 우선은 좀 경계를 갖고 봐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좀 문제가 있죠. 왜 그 고백을 안 할까요? 왜 그 동의를 안 할까요? 보통 이단이 그런 거 안 하죠. 신앙 고백이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이단이죠. 그리고 동일한 고백, 같은 고백을 하고 재작년인가 제가 그 책임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성찬 예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 고백, 우리 한 고백하죠. 근데 그 고백이 하나하나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되지만 하나하나 되는데 사도신경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고백이 되죠. 하나하나 따져서도 고백이 되지만 그냥 고백이 되죠. 그냥 아멘이 되죠. 그럼 왜 그렇게 아멘이 될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아멘이 되죠.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타이밍이에요. 아멘 타임. 그냥 아멘이 되죠. 그래서 같이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되죠. 성경에 보면 그 사건을 우리가 한 고백의 사건, 말이 하나 되는 사건, 그러한 능력을 이루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언어가 분열되잖아요. 바벨탑에서. 그러다가 회복이 되잖아요. 상징적인 회복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오순절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같이 알아듣죠. 언어에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냥 아멘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고 또 거기에 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죠.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교육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했어요. 더 구체적인 고백에 대한 그런 것도 알고 고백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같은 말 뭐 이런저런 신앙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말이 돼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체험적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그리고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은 마음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은 마음. 네. 같은 말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마음은 조금 더 내적인 거죠. 속에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느낌적인 부분.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감정, 같은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느낌, 같은 감정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느끼는 게 중요하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죠. 네? 말은 그냥 하고 따라하고 겉은 따라가고 프로젝트 같이 하고 그러는데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영 따라가고 싶지 않아. 내키질 않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같은 느낌, 같은 마음.
참 귀한 거죠. 같이 연합되는 그러한 분위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부흥은 분위기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분위기가 좋아야죠.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도 갔다 분위기 그 회사가 분위기가 좋더라. 분위기가 형 틀렸어. 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는 거죠. 그 교회 가니까 참 분위기가 좋아. 예배 분위기가 좋아. 우리 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분위기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죠. 그런 느낌,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깊이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같은 마음을 얻을 수 있죠. 찬양을 하면서 이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런 힘을 갖고 있죠. 같은 찬양을 하면서 같이 연합되죠. 마음이 연합되죠. 여러분 그렇게 그 찬양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를 바라고 그런 고백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 경배의 마음이 안 되면 경배 찬양이 안 되죠. 간절한 부르짖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런 찬양이 겉돌죠. 나는 좀 거기 안 맞는 것 같죠. 거기에 자신을 이입하고 마음으로 연합해서 뜨겁게 또 열려져서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 되고 찬양을 함께 그렇게 해야죠.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 겉돌면 안 되죠. 마음이 연합돼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특히 그런 같은 마음으로 다 연결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운데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들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연합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뜻 그랬습니다. 같은 뜻. 원래 이 말은 같은 목적, 결정, 의견, 판단 이런 뜻입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 뜻으로 묶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생각이 있죠. 여러 배경이 있고 여러 지식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한 뜻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쉽겠어요? 여기에 그래서 상당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죠.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런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대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뜻과 하나의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거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순종의 원칙이 거기에 대입되는 거죠. 말씀을 잘 알고 충분히 알고 중요하죠.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요.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성경의 지식이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판단해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그 뜻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고 힘 있는 공동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이 우리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복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나와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면서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판단으로, 그런데 그게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같이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단일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일성. 어떤 면에서는 획일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합한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우리의 하나됨은 단일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연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합하는 거거든요. 합한다는 건 연합이잖아요. 원래 이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두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지만 한 단어고요. 이게 카타르티조라는 그런 말인데, 카타라는 것이 이게 강조한 거고, 아르티조라는 게 뭐냐면 이 결합되다라는 것입니다. 결합, 어저스트 한다고 이렇게 맞추는, 영어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추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분리돼 있다가 연합돼서 완전체가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그런 완전체. 우리 집도 지금 4식구 중에서 둘이 군대 갔잖아요. 아이고 우리 언제 완전체로 여행 한번 갈까, 놀러 갈까, 밥이나 먹을까, 이런 얘기를 한참 있다가죠. 완전체 이런 얘기를 하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맞아서, 강조, 앞에 강조가 붙었다고 그래요. 딱 꽉 맞춰져서 기아가 맞춰지는 것처럼 딱딱딱 맞춰가지고 쫙 맞춰져서 합해지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하나 되는 거죠. 이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거죠. 부품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합해져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점의 교훈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제일 잘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인 거예요. 그것이 몸의 비유잖아요. 몸, 유기적인 몸, 눈, 손, 발 다르잖아요. 연결돼서 없으면 완전하지 않은 거죠. 다르죠. 어떤 거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거는 귀하게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다 연결돼서 합해져서 완전체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또 정점으로 이루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13장 나오면서 사랑이잖아요. 덕을 세우는 거고, 14장에 나오는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성이 아니라 연합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합해지는 것, 결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화, 존중, 사랑, 질서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 되심, 성부, 성자, 성령의 합해지심, 결합되심, 연합되심 같은, 이게 모범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그렇게 또 어떤 때는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지만 서로 연합돼서 서로 귀하고 서로 보충하고, 다른 사람이 이 시간대 하면 나는 요 시간대 하면 되겠네, 같이 충돌하지 말고, 그래서 저분이 저 일을 하고 나는 그럼 요 일을 하고, 그래 이걸 서로 맞춰주고, 이제 저기 다르지만 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사랑하고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품는 거죠. 분열하지 말아야 되고요, 누구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이런 조화로운 평강이 늘 있기를 바라고, 육과 영과 혼의 그런 모습이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러한 모든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나서 그 유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